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아들로 살 것인가, 마귀 새끼로 살 것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귀 자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아들로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아주 뉴스가 되고 있고 또 아주 심각한 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의 대원이 되는 조건 중에 이게 있대요. 노래와 댄스를 한 경험이 없어야 된다. 또 앞으로 하마스 대원이 되면은 노래도 안 하고 댄스, 춤을 안 추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마스 대원으로 받아준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선교사로 통해서 듣고는 이야, 하마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참수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서 죽이고 해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마스 대원이 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요. 왜 그렇죠? 노래와 댄스는, 춤추는 것은 이거는 천국의 언어요, 천국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춤을 추는 거거든.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뭘 못하게 하죠? 마귀는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소망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어쨌든지 원망, 불평, 좌절, 낭망, 자살, 살인, 시기, 질투, 분열, 점점 비참해지고 점점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이 마귀는 하나님하고 인간들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천국 누리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해서 이간을 시키고 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죽이는 거. 이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못하게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형태가 하마스 대원들. 이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들, 하나님을 안 믿는 공산주의들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전쟁해가지고 그 러시아 군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푸틴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공산주의의 사상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물질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세상, 마귀,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주인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그 순간이 끊어지고 나면은 반드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새끼 노릇을 하면서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통성기도를 지난주에도 잠깐 했습니다만 통성기도를 할 때에 꼭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분명히 붙들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를 듣고 들었는데도 저 문 밖에 나가면 오늘 설교를 뭘 들었지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분명히 요약을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론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든지 마귀의 새끼 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길을 가든지,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합니까? 원수가 된다요, 원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매 순간마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모든 순간마다 천국 생활을 하기도 하고 지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구별 없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100% 마귀 종노릇하고 사는, 왜냐하면 습관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43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만큼 어마어마하냐?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면서 쭉 우리가 이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마태복음 5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을 쫙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까지 쭉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음받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예수님만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도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환경을 섭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 주인이 되어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시니까 그분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전지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내 환경을 만들었어.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온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라. 또 누구처럼 사기를 잘 쳐라. 말을 잘해라. 또 스포츠를 잘해라.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손은 이게 온전한 손가락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차를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어떤 아저씨가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그 아저씨는 보니까 왼쪽 다리 이 무릎 이 아래에 다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제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제가 이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손은 아니거든요. 그분도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여기 온전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뭔가 이렇게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모순이 있거나 잘못이 없어야 하나님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이 비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전능자, 전지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나를 돌봐. 이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또 저지난주 한 주간 지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게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유령이라고 봤다가 예수님이 딱 배에 올라서가지고 풍랑을 조용하게 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다가 다시 걷도록 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이 깨달음을 명확하게 가졌던 거예요. 이 깨달음과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되겠냐?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0.00001%도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의심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정인들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 수가 있다.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싶을까요? 이거 알면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황송해서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상속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그래서 계시록 21장 요한 이 성경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빌딩 한 채 주겠다. 몇십억, 몇천억 달러의 뭐 부동산을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우리 지난주에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 승리 비결 배웠잖아요. 계산 없어요. 주변의 환경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보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이기도록 해줄 걸 믿으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끙끙거리고 큰 소리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거 네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오히려 불쌍해. 그렇게 설치는 인간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그렇게 개로 여기고 나를 잡아서 짐승에 먹이러 줘. 새에 먹이러 줘. 네가 그 꼬라지 된다. 네가 그 꼬라지 된다. 우리 중간에 다시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완벽히 가능합니다. 완벽히. 요즘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막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와 수단들이 무한대로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유튜브를 이제 그냥은 볼 시간 잘 없으니까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유튜브를 켜는데 보니까 허봉랑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85살이에요. 그 강원도에 어디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85살인데 여자예요. 여자. 지금도 세계를 선교를 다니고 여기에 미국에서 안희숙 선교사와 최자실 그분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자 부흥 강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만 몇천 회를 다녔더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를 85살인데 집회하러 돌아다녀요.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요, 아주.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 나이가 20살이었을 때 자기는 죽을 몸이 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기로에 서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운몽 장로라고 하는 분이 한때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대전에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병원에서는 포기한 사람이니까 복수도 차고 이제 다 포기한. 거기 가가지고 온갖 병이 낫았다는 소리를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병 나은 얘기들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죽으나 저서 죽으나 죽는 거는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나운몽 장로님이 집회하는 그 집회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때 갈 때 어떤 상태였느냐, 각혈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에취 하면 막 피가 막 토해서 나오는 거. 깡통을 들고 걸어서 갔대요. 그때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 기도원 안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래 추니까 자기가 볼 때는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계속 좀 치지 말아켜도 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애취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아마 애취하니까 피가 막 반천은 깡통에 반천은 그 사람에서 이 사람이 자꾸 삐낄 거 아니에요. 이제 요 공간이 오른쪽 이 사람이 또 잡거든요. 또 오른쪽에다 또 애취 한번 하니까 이제 이쪽 사람도 몰라. 그게 넓어지긴. 그렇게 찬양에 대해서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인데 죽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갔더니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가 됩니까? 몸이 아파서 계속 기침하면 이 피가 나오는 사람. 그 상황에서 밤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죽는 게 그냥 산에 있는데 산이 이제 어두워지면요. 이게 산기도 가본 사람은 아는데 안 가본 사람은 이거 실제로 잘 몰라요. 밤이 살 어두워지고 캄캄 밤에 바람이 불면은요 머리가 서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고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냥 푸죽푸죽 하는 게 막 멋이 부시럭하면 이게 멋이 나를 죽이려는 해로운 짐승인가 싶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목숨을 내놓은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3일을 기도를 하다가 3일 그냥 아무것도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일을 기도하다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다니던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서 치료 사진을 딱 찍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그래서 그 의사가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왔느냐 묻더래.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왔다. 그 이후로 이분이 85살이 되도록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온두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의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본토에 있는 신학생이 선교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하면, 야, 너 새벽 기도해. 이랬대. 그 새벽 기도를 하라 하니까 이 신학생이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배당에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석이. 안 믿어지죠?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면 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파라가 전부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계속 새벽 기도를 해서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교인이 3,000명이 되었. 그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니까 또 옆에 있는 교회도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또 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는 전부 다 새벽 기도를 새벽 3시에 매일 한대요.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한테 보석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전지자 하나님,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알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되면은 다 해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악을 쓰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 몸같이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성질을 부리면서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대해주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바리새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47절에 얘기하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무식하니까 이해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4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공산주의 하마스에도 햇빛을 주시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십니다.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비를 아주 악한 인간들에게도 비를 주고 착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서, 이게 보면요, 내 육신의 자식에 대해서는 이게 사랑하는 게 잘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애들 뒷바라지 못해도 어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주려고 지금까지 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못해주면 늘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큰딸은 뭐 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경제적인 게 안 되니까 늘 마음이 아파요. 뭐 네가 알아서 해라, 할 수 없다 이런 거 끝나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지금 원수를 또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라, 이 말은 잘못된 것도 인정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게 그 말은 아니에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공산주의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은 명확하게 구별하되 내 속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뭐 하는 죄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는 죄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 갚는 것, 내 중심적으로 내 성질이 들어가지고 핍박하는 것은, 이거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탄이라, 또 뱀의 자식이다, 또 사탄의 새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햇빛도 주고 비도 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고 세리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저는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확하게 하나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구원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고 자라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서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는 돈도 안 들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돈이 안 들어요. 기도해 주는 데는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중보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냥 건져주잖아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약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그 치리법, 처세법,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처신을 해가고 행동을 한다면 나중에 누가 모든 환경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자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환경은 다 정리해 주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성경에서는 누가 갚는다고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속한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판하는 원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들을 미워하는 권한은, 자격은, 또 실력은, 조건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 이걸 오늘부터 완벽하게 우리는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내가 또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는군요.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가룟 유다, 네가 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았을 뻔했다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중보 기도해 주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삶이잖아, 이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대주고, 또 신명기 28장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성경이지만은 하늘에 있고 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질병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사형 선고 받고 이제 너는 며칠 안 남으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면 치료할 수도 있고, 물질을 주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데에 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보석을 팔아서 경제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하면은 경제면 경제, 건강이면 건강, 또 사람과의 대인 관계,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가져.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결단할, 원수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옛사람으로 상대했던 거, 이거 완전히 우리는 이제 청산하고 버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찝찝거리는 소리 안 나오고 찬양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말이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주니까 가능하잖아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지극히 복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원수 사랑 안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을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